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날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마음으로 또 주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주인에게 모든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발견 찬송 힘차게 좀 전에 개회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이사야서 말씀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찬송,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찬송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시간 우리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그 예수님의 어떠하신 면모를 우리가 또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곡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영광과 능력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순종한다는 그런 찬양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좀 전에 드린 찬송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다 라는 찬송인데, 좀 전에 드린 찬송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 들으기 좀 기뻐하시는 그런 찬송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곡 한 곡 더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할 때 광야의 물 솟아나고 사막에 꽃 피어난다라는 가사 찬송,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말 가사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조금만 밋밋하게 평범하게 번역했지만, 그건 원래 제목은, 원래 가사로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마치 새 길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것처럼 길을 만드셔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분이다. 그런 찬송,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부분 한 3번 정도 반복하면서 이렇게 쭉 익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둘, 셋. 그는 보이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22일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6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1년의 상반기를 우리가 벌써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의 상반기를 우리 좀 마감하면서 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7월 첫째 주일, 7월 6일이 되는 7월 첫째 주일에 오후에 우리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뜨거운 목소리 높여 기도도 다 같이 하고 또 3명씩 짝을 지어서 3겹줄 기도짝과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들 3명이 이제 기도짝이 있어야 되겠죠. 미리 이제 말씀도 드렸으니까 목장 중심으로 또 꼭 목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과 마음 편한 분들과 함께 3명씩 기도짝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눠서 미리미리 알고 그 시간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 갖고 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제이드리머까지도 이건 뭐 어른들 행사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 함께 배워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침례식 소식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기도회라면 8월 첫째 주일 침례식입니다. 이번에 침례받는 분 4분입니다. 민태림 형제님, 백혜원, 오경수 자매님, 현준아 자매 이렇게 4명입니다. 혜원이는 좀 이번에 이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보통 침례하고 했는데 혜원이는 학교가 이제 멀리 지방에 있고 또 졸업 이제 3학년 되면은 이제 학교 특수한 학교니까 군사훈련 받고 그다음에 그 의무 복무로 군 생활 바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번 여름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희망을 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기회가 돼서 예비 교육도 받고 같이 이번에 침례 받게 됩니다. 4분 침례식 축하해 주시고 다음 주일 날 오후에 침례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또 오늘은 신경옥 자매님 누구신지 모르는 분인데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뭐 처음은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병환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병환도 다 나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뜻밖의 좋은 변수가 생겼어요. 남편 되신 분 교회를 안 나시는 남편인데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교회 가면은 내가라도 그 같이 교회 가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해서 하소리 남편이랑 그 교회를 가는데 대신 우리 교회는 친정이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친정에 자주 방문하신다 해서 언제든지 방문하시라. 그렇죠 여러분? 예, 방문하시라. 그러다 또 뭐 친정 방문하시다 같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보면서 그러나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떡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특별기도회 김인희 자매님 지난주에 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광고를 못했는데 이미 중보기도 팀에서 많은 분들 알고 기도해 주셨죠. 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출석은 다른 교회 하지만 목장에서 여전히 관계하고 있는데 난소하고 자궁을 적출하는 그런 수술, 큰 수술 잘 받고 다행히도 난소 한쪽은 보존했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카페에 오후에 대관 예약이 있음을 아시고 또 양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나라 북한을 위해서 우리 새 정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제 우리한테 좀 식상한 소식이었다고 생각될까요? 여전히 전선이 있지만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순교자 기념주일에 순교자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7월 첫째 주일 오후 새벽절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임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8월 첫째 주일에 있는 침례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기민이 자매 자궁과 난소 수술 후 회복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능력, 힘과 지혜를 더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이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 신앙뿐만 아니다 모든 생활의 근본은 가정이 있기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에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교회 라지 목사님의 사역을 보여하여 주시고 개종 금지법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선교지인 도단이 수니타 자매와 신학 공부 중인 비카스 형제가 있는 당 건다기 심프벤시와 베델하우스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따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막아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이때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류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소신을 지키고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각 목장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목자 목류가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배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온전한 존재로서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박덕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한 마음과 감사로 예배하고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물질에 우리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삶의 환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또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벌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돈을 쓰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물질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 필요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물질로도 확인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다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라도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먹으니까 어떻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 제목을 살짝 설교 제목을 보면 힌트가 거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이 설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런 질문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전부 다 믿죠? 예수님이 이제 생활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중보하고 계시다가 언젠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이루신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는 소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일 내일 다시 오신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만일 오늘 저녁 내일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살짝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할렐루야, 그렇죠?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끝이다 라든지 아니면 나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게 신앙적으로도 오랫동안 예수님 오심을 고대했던 그 성도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아쉬워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적금 딱 이제 탔는데요. 아니면 이제 딱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표 다 끊고 이제 내일 해외여행 가려고 지금 하는데요. 라든지 아니면 결혼 날짜 받아놨는데요. 출산일 임박했는데요. 등등 너무나 좋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쩌면은 오시는 건 좋은데 왜 좀 이따 오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지도 모릅니다. 조금 아쉬워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조금 복잡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아쉬움보다는 예수님 당장 오신다? 그러면 가만있어 봐. 나
저 해야 될 거 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있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있어요. 그래, 늘 기도하고 애쓰는데 아직 뭐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예수님 내일 오시면 그냥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막 답답하고 복잡한 것이죠. 나는 좋은데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못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도 늘 괴로워하고 아유 뭐 언젠가 묵혀졌던 이런 이슈들이 딱 생각날 때 내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이 자리는 없으리라고 제가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 건데, 심판받을 건데, 심판됐을 텐데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정말요? 그래, 예,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야 되는 거죠. 안 두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조심스럽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두려운데 결과는 다 아는데 그게 쉽냐고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벌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닌 건 분명히 아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좀 두려운 그런 자리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보통 나쁜 짓을 행하고 있는데 다 알아요. 이게 나쁜 짓은 다 알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다 이러고 있는데 살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을 탁탁 걸리면 이런 생각이 아이고 내가 천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이 딱 완전히 결정이 되고 노출이 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 또 뭐 지옥 간다던데 지옥이 뭔지 몰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왜 내일 오세요? 오늘 밤에 오세요. 당장 지금 예배 끝나고 오세요.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아쉽다. 내가 지금 막 좋은 일이 막 이제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막 맛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맛보지 못하고 오시다니 그것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좋은 데 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적어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잡함과 아쉬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만 마음에 정리를 해 나가는 건데 적어도 두려움, 즉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고 붙드는 그 믿음 아니라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됐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7절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라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야기하고 9절에는 심판하실 분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여기 예배실인데 예배실 밖에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만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거 기정사실이고 곧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반응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가 정답.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다가 대부분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게 언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래가지고선 그게 불발되고 아니야 계산 잘못했어 또 해서 하다가 또 불발되고 그러다가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하셨죠. 성경에 보면 도둑같이 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고 내 삶이 그냥 세워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한가 하냐면요. 이 현실 인식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돌아가는 그 세상입니까?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잘 이루어지는 세상입니까?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지 않고 정말로 법대로 탁탁 다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전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세상과는 다른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해결될 거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단 도둑같이 온다니까 우리도 그냥 확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언젠가는 오신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오늘 생각해보는 그 말씀의 자세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어느 감이 오고 징조가 오고 사연이 맨날 몇 시는 모르겠지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걸 잘 대비할 수 있게 하시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과 삶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 언제 오실지 몰라도 늘 마음과 삶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더 본론을 넘어가기 전에 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만있어 이건 좀 이상한데요라고 하는 우리가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거죠. 9절에 보면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이제 야고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로부터는 언제 전에 쓰여진 글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이걸 쓰면서 심판하실 분 예수님께서 이미 문 밖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 되면. 그럼 2000년 동안 문 밖에만 계시는 분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고 2000년 전에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아직 오지도 않으셨는데 이걸 내 시대에 온다고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어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거는 이제 우리가 문명을 따라서 금방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제, 오늘, 내일, 1년 후라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시간도 많이 있고요. 또 대충 보면 알죠.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시간이죠. 근데 소위 하나님의 때에 관한 시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고 오늘이 2025년 6월 20일이라는 크로노스적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 했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페이퍼 타월 휴지 심지를 생각해도 되는데 휴지 이거 좀 짧으니까 페이퍼 타월은 좀 길잖아요. 다 썼어요. 그럼 안에 심지가 있잖아요. 텅 비었습니다. 길게 잡으면 여기가 어저께, 가운데가 오늘, 제일 끝이 내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지만 이 심지를 이렇게 돌려서 동그랗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건 안 보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 어제, 오늘, 내일, 내년, 후년 그런 게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신다라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계시다며 2000년 동안 예수님 계속 그 문 밖에 계시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다시 오시긴 뭘 다시 오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카이로스적인 이야기로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될 만큼 우리는 준비된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우리 한반도는 늘 긴장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군인의 모습이 뭡니까? 늘 준비하고 있는 거. 출동 준비해서 혹시라도 뭐가 생기면 딱 출동해서 나라를 지킬 준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 다 들으셨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합니까? 핵무기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생기면 자기네가 위험하니까 그걸 이제 감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저기를 때리고 공격을 하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작전을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포르도라는 어떤 지역에 이미 농축된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짧은 시간에 조금만 하면 핵무기 9개를 만든다. 핵폭탄 9개를 만든다. 그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지하 80m 벙커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처치해야지 안심하는데, 이스라엘의 자기네 무기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구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스텔스 그 B2 폭격기 그 한 대가 3조 원이더라고요. 폭격기가. 그런 거에다가 초대형 벙커버스터, 그거는 60m를 뚫을 수 있어서 그걸 2개를 연속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전부 다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연속으로 2개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렇게 뚫을 수 있는 무기도 돼 있고, 이제는 누구의 결정에만 달렸냐? 미국 대통령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오케이 하면은 다 준비돼 있어요. 오케이 하면 쫙 날아가서 탁 서서 하는 건데, 과연 그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한다라는 거 뉴스 보도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럽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 다 돼 있어요. 여기 말씀에 문 밖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가까이 됐다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구원할 영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다리지만, 우리는 오시긴 오셔, 그게 아니라 문 밖에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이제 버튼만 누르면 떨어지는 폭탄처럼, 금세 하나님 때가 됐다면 금방 오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깝고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식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4가지 이야기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자,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7절에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핏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농부가 소출을 기다려, 열심히 하고 다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수확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중동 지역의 그 기후, 특히 현대식 농법이 아니니까 일반 농사의 기후입니다. 중동 그쪽 이스라엘 쪽은 우리랑 여름 겨울이 싹 반대입니다.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건기는 엄청나게 드라이하죠. 그래서 다 땅이 다 말라 있는데, 농사 지을 시, 이제 겨울이 농사 시기예요. 농사 지을 시기가 되려면 먼저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서 땅을 좀 촉촉하게 적시고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래야지 씨도 들어가고 심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반드시 여기 나온 것 같은 이른 비가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 비가 와서 농사 시작하구나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잡초 뽑고 거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확기가 되려면 수확기 전에 늦은 비가 1월달, 2월달에 한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거기 땅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 끝나고 해가 와서 곡실이 엉그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의 농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농부가 씨 뿌리고 땅 가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죠. 자기가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지만 농부는 알아요. 자기가 최선의 일을 다 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비가 와야 되는 거죠. 비가 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다 내가 할 일 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또 동시에 아는 거죠. 이제 이해가 아는데, 어떤 분은 이 아는 걸 너무 알아가지고 그럼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애써서 수고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농부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내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이 이야기는 아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
한 굴에 뭐를 심는다고요? 사과나무를 심는다. 왜 또 사과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라서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부정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는 그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 우리 각자가 다르겠죠. 우리 여기 저희들이 학생들 뭐예요?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대비하는 거. 그 내가 심어야 될 한 그릇 나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곧 오신다며요. 그럼 잘 됐네요가 아니라 내일 예수님 오시더라도 나는 그 나무를 심는 그 최선을 다해 농부처럼 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고 대비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어떻게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 사회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생산활동 해나가는 것도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말씀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들을 다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에 맡겨주셨으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발전하는 것.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해나가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에 비로소 모든 불법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가 오는 때라는 그 때에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할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농부처럼 기다리라 한다 하면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때는 남 뭐 이렇게 신경 쓸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변화되는 걸 이렇게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근데 뭔가 지루하게 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좀 생각지도 않은 긴장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루하게 오래 기다리다 보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불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뭐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그리고 이건 상황이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좀 불만이 좀 쌓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공동체가 좀 힘들어지고 와해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그 광산이 갱도가 무너지는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700m 얼마나 깊이 지하 700m 갇혀서 거기서 무려 69일 동안 갇혀져 있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33명이 전부 다 전원 생활했던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심층 기사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전후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던 일입니다. 그 지하 700m에서 33명이 그 69일 동안 갇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그 700m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그 구조대들이 어떻게 지혜를 쌓아서 이렇게 구조를 어떻게 잘 해냈지? 야, 대단하다. 이렇게 그 관점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내용을 보면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하 700m에 갇혀있던 33명의 관계 이런 거죠. 그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3명이 그 지하 700m 갇혀가지고 그 안에 서로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위로하자, 서로 당신 먼저 먹어라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거기서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누가 먼저 먹느냐, 왜 너 더 먹느냐, 제한된 물과 식량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책임 소재 가지고 묻고 그 안에 이제 여러 직급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 리더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된 건 별 오만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난리가 났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구조할 때 되면 벌써 싸우다가 다 지쳐 쓰러졌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오 세풀베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탁 리더십을 잡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서로 원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갈등들을 다 조정하고 공동체를 단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구조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걸 하자라고 그냥 탁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다 구조된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다 이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길래 그 오랜 기간, 69일 동안 밖에서는 그렇게 구잘로 애쓴 것이 성과를 이뤄서 전원 생존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시사점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괴롭고 하는 이 현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건데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원망입니다. 즉 원망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해서는 안 돼요. 또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강조는 서로 원망하지.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계 공동체 그런 공동체니까 그걸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원망하고 싸우는 것들은 대개는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옳고 내 마음엔 저게 맞는데 저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 오시길 기다립시다. 그게 뭐가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뭐 저 사람 뭐 저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 사람 뭐 저런 차 몰고 다니고 나는 뭐 차도 없고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렇고 성격 차이, 기질 차이, 일처리 방식 차이, 뭐 생활 스타일의 차이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차이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게 옳고 그러네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69일, 68일째 구조대가 오기 전에 벌써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다 죽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문 밖에 있으니까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 주님이 오시고 다 하실 거니까 너네가 그런 마이너한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너네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예언자들처럼 고난을 견디면서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그 뭐 큰 교회에서 교회 설교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순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를 묵상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뭐 아멘 여러 응답하시고 나름대로 삶을 적용도 하시고 해주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편해요. 오늘날의 설교자는 굉장히 편하죠. 근데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전 아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런 거죠.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벌 주시고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듣기가 싫으니까 당신 듣기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처치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거나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예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예레미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감정 지수가 높아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전해했던 말씀이 정말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자기 고국이 멸망하고 그렇게 신앙 중심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눈으로 봐야만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서부터 고위 제사장들서부터 관리들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듣기 싫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당하고 구덩텅이 하고 뭐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적어도 40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40년 동안 그 일을 그럼 아유 간도 뭐 듣기 싫으면 나도 인생 편하게 살지 그냥 이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한 일을 40년 동안 인내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하소연도 했어요. 20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씀 전하라고 했습니까? 전하면 뭐 좋은 일 생긴다 그러더니 하나님 백성들 변하고 한다더니 변하기는요. 이런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내가 거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토로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처럼 고난을 견디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우리도 예언자들처럼 고난을 견디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은 그 예레미야 같은 그런 고난은 좀 종류가 다르다는 건 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누가 깜빵에 가거나 뭐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어떤 고난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점점 세상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점점 없습니다.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점점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예쁜 거, 멋있는 거, 화려한 거,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점점점 관심이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니까 점점 그 좋은 것들, 세련된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더 관심 그런 데는 기가 막히게 관심이 있는데 신앙적인 거, 영적인 세계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이게 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대로 산다면 아유 저 외골수 아유 좀 답답한 사람들 이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신앙대로 살아가겠느냐. 나를 감방에 쳐놓거나 나를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점점점 친구들과 사이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서도 신앙 양심적이 걸리는 거 못하는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고리타분한 사람 이렇게 오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사회와 소통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는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 그런 식으로 예언자처럼 고난을 견디면서 기다려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다행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이 뭐 우리가 인터뷰를 해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리포터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님 당신은 40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그렇게 전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라고 마이크를 대고선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제가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면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그냥 뭐 믿음 때문이죠. 뭐 믿음 너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해요. 전 사명감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시켰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난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또 예레미야 인생에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고난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기쁘게 한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념이냐 개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계시다.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딱딱딱 뭐 자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자 이거잖아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상을 막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어서 당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예 뭐 수고는 했지만 내가 할 게 없네.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종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분명히 아시고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물질의 보상일 수도 있고 칭찬의 보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보상일 수도 있고 천국의 보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게 헛수고는 절대로 아니야 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레미야가 건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또 견뎌나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자들처럼 고난을 견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욥처럼 끝까지 견디라 이겁니다. 욥처럼 끝까지 견디라. 또 본문 읽어보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욥은 믿음 좋고 부자고 뭐 가정 좋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재산 다 날리고 한순간에 그 자녀들 전부 다 생명을 잃게 된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되들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욥의 믿음을 닮자라 할 때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나갔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를 자세히 보면 그렇진 않아요. 원망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렇게 분명히 썼는데 욥의 마음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욥의 마음은 사실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딱히 찔리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내가 천벌받는 이게 이제 있어요. 뭐 때문에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걸리는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이니까 이게 있는데 욥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이걸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작정기도 7일 기도 딱 하니까 7일 만에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맨날 며칠 기도도 안 해주는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그렇게 긴 거예요. 금방 대처는 짧은데 막 계속 우리는 지겹게 욥기를 지루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라도 그럴 거예요. 어쩌면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물질 다 걷어가시고 생명 다 자녀있고 뭐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뭐 왜 믿습니까? 관도 하고선 딴 길로 갔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 끝까지 걔 마음속에 해결은 안 되고 정말 그렇긴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기다리고 물어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제일 끝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끝에 다 배로 갚아주셨죠. 재산도 배로 갚아주셨고 자녀도 배로 갚아주셨고 그래서 욥이 그럼 그렇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역시 했던 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에서 욥이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왜 사실 하나님께서 왜 배로 갚아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핵심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핵심 메시지는 욥이 말한 그 고백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일 끝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게 뭡니까? 그 많은 고난과 주님 오심을 기다림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 응답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눈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귀로만 들었다 눈으로 봤다 하는 거 뭡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가 보통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항상 참석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인데 목장 모임 참석하고, 또 목자 목련돼서 섬기고, 성경 막 꼬박꼬박 읽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살고, 딱딱딱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규율과 법칙과 원리 다 지켜나가는 사람이겠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런 자기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원리, 원칙, 법칙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됐던 사람인데, 이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기다리는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낫어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2배로 준 그 물질과 자녀 축복이 더 좋습니까? 적어도 욥은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것이 훨씬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역시 지루할 겁니다. 80년 기다리신 분도 계세요. 저도 60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제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아닐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안 오시면 어때?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문제지만 우리 자신도 문제예요. 너무 괴로운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100% 살아가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괴로울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런 거, 이 스트러글 갈등 없이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다리게 되는 이 기다림을 욥처럼 끝까지 견디다 볼 때, 우리가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축복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 던졌잖아요.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시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했습니다. 각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없는 건데,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언제 오시든 간에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때까지 나는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부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한마음이 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처럼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좀 이렇게 손해보는 거 없고 오해당하는 거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나갔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욥처럼 지루하게 오래 기다리는 거지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찔러주시거나 또 컨펌을 해주신 거, 확인해 주신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기를 다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떻더라도 언제 오셔도, 하시라도 오셔도 주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두고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언제라도 오실 때 우리 그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기다릴지 네 가지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농부처럼, 예언자처럼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서 욥처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오실 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치 찬송 주보되어 있는 가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주께 바치오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